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벅차오르죠.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강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이 말씀의 출발은 14절부터 시작하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느끼는 점은 그것입니다.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리라 하는 결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이 말씀이 적용되어 이렇게 행할 그러한 마음이 순조롭게 나오는 신앙생활이 많지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보면 무슨 분노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사람 보면 열화딱지가 나고 화난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성도에게 주어집니까? 이 말씀이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 내용은 보복하지 말아라. 맞장구 쳐 너도 맞대응, 즉 악을 악으로 맞대응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네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고 분하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네 역할을 해라. 화목하게 하라. 평화하라. 그리고 삶에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게 하라 하는 의미를 이 말씀이 담고 있지요. 그래서 나오는 건 뭐냐면 너는 똑같은 이 세상과 사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과 가치로 맞대응하여 똑같은 결론으로 나아가는, 즉 죄와 사망 이런 모든 삶의 결론은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헛된 이 삶의 결실로 그 가치로 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그 삶의 방식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 즉 그것이 너의 삶의 방식이고 너의 삶의 역할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그렇게 전투적으로 내가 아주 굳은 결심과 그리고 능력과 힘을 배양하고 영성 빵빵하게 충만해가지고 내가 보는 대로 이 마귀 새끼놈 하면서 말이죠, 그냥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박살을 내버리고 승리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받은 역할을 다하라 뜻이죠. 네가 받은 역할은 화목케 하는 역할이다. 네가 하는 역할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의 역할로 네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마음과 생각과 가치로 원수도 대하고 그리고 악한 자도 대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대하라.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 뜻대로 대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핵심적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긴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이 세상과 맞받아치기로 그 악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 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방법,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맞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정말 우리 같았으면 아니 그냥 혓개 불고 죽을 만큼 그러한 고통과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돌아가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들의 십자가를 못 박기 전에 모든 고난을 준 악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고통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이나 혹은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그냥 다 하나님 저거는 싸그리 쓸어버리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죽으십니다. 죽으십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마음에 이 생각합니다. 야, 얼마나 거룩한 죽음이야.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쓸데없는 죽음이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죽음이다. 어찌 찍소리도 못하고 죽는 것이 그게 힘 있는 죽음이냐, 강렬한 죽음이냐? 그럴 수 없다. 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개죽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면, 능력이라면, 그리고 권세 잡은 분이라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면 왜 죽으십니까? 사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병들이 말했습니다. 조롱하면서 정말 구원자냐? 좀 내려와 봐라. 그 묶인 것을 좀 힘으로 풀고 좀 내려와 봐라. 네 힘을 좀 보여주라 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다 네 힘 좀 보여줘봐라. 힘 자랑 좀 해봐라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네가 아주 강력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힘 있는 사람임을 좀 보여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힘없이 도살당할 양처럼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안에서 그 고통과 인내를 수반하는 그 고통과 죽음 안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부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죽음으로 하지 않고는 부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신비한 과정을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죽고 신비한 생명이 거기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 예수의 죽음은 그 죽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진정한 능력이죠. 사람들이 이 능력을 알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신비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절대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못 박습니다. 죽입니다.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인격 안에 담긴
그 위대한 사랑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안에서도 그 사랑으로 전부 다 담아버립니다. 담으니까, 다 덮고 담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용서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이 인간에 가지는 모든 감정과 모든 이 불완전한 이 모든 죄와 모든 자존심과 보복하려는 모든 심리를 전부 다 담고도 넉넉하게 그것을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배역을 맡은 것과 같은데, 역할을 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이 인간과 인간이 사는 모든 이 피조 세계,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완성에 이르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당연하고요, 우리 사람 각자를 구원하심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는 모든 온 피조물이 왜곡되고 죄와 이 모든 죄악으로 타락된 이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온전하게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며 그것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그 인격을 채우고 우리 이 자그마한 인격을 채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구원의 이후에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증언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증언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며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따라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의 중심을 따라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원수, 이와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사신 대로 원수에 대하여도 맞대응하지 말아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네가 가진 예수의 사랑으로 대응해라. 원수가 지르느냐? 그럼 먹여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는 구원받는 모든 과정 속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왜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냐면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해라, 뭐해라 십계명 받아가지고 그래 저렇게 딱 지키는 게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마땅한 거야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2차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로, 그런 것을 행할 역할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라 하는 것이 그 명령의 결과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선한 또 일을 행하는 그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즉 세워내기 위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빚어주고 계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냥 딱 헤어져 빠이빠이 하고 안녕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그게 얼마나 큰 자비로움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냐, 내 인생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들어준 이것이 얼마나 큰 건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경탄이 나오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림과 인도하심의 영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왜 그 비참한 죽음이 영광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광은 영의 빛남, 즉 본질이 가장 빛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빛나냐면 십자가에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치는 겁니다. 우리 현실로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영광일세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 예수를 죽여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그 죽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 은혜와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건 그 어떤 것도 필적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인자와 그리고 선하심과 그 무궁하심이 가득 담긴 십자가이다는 것을 우리는 빛나다, 명예롭다 하여 영광이고, 여러분, 그 삶을 살도록 불러 우리를 이 땅 속에서 재현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책임은 재현,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걸어갔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똑같은 가치와 방식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서 예수가 계시었구나, 역사적으로 계시고 그것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책임이죠. 역할입니다. 역할. 그 배역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 이것은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 합한 명예와 그리고 가슴에 품은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잘 형성시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네 역할, 배역을 잘해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한상의 이야기이다, 드라마이다. 너는 너만 있지 않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모든 함께하는 너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너의 삶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로 세우고 너의 삶 속에서 그 예수가 드러나는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라. 그리고 너는 그것처럼 살아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 삶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이 주는 사랑 말고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뛰어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같이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보복 심리가 있어서 원수를 원수로 그냥 갚아버립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정당하게 보복하는 게 정의입니다. 맞대응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에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는,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도 충분히 너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를 놔두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위에 놓으십니까?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대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무시하면 끝날 문제인데,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기치고, 그다음에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 해를 우리가 받게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왼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야 되면 그건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싹 제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가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이 왜 이렇게 교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사회도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다 너를 위한 사람이니라. 너는 너의 배역을 충실히 하라, 이 뜻입니다. 모든 각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악역대로 하나님은 쓰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역은 악역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 악역을 감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누가 크냐면 주인공인 우리가 크게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큽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저렇게 힘들게 만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단다.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거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친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답답해도 좀 더 생각해 보고 물론 열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우리도 사람이고 피를 가지고 또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역할은 그건 아니다. 너는 네 역할은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도모하는 게 네 역할이다. 할 수 있는 한 원수라도 좀 먹여라. 그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라. 여러분, 원수를 찾아가서 먹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원수 짓 하는 것을 미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악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살아가는 삶도 우리를 역할로 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드라마로 표현할 때, 배역을 얘기할 때 우리 배역 속 안에는 한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죠. 조연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꼭 악당이 나오죠. 악당이 나옵니다. 악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이게 좀 완성도가 높죠. 좀 풍성하다고 할까요? 이 작가의 이 드라마를 향한 이 풍성함이 드러나지, 맨날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만 하다가요,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좀 드라마가 됩니까? 그건 별로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역을 세우시라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탁 오늘날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자 가자 하고 딱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또 등장시킵니까? 바로를 등장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바로를 등장시켜서 뭐 하죠? 아주 고약한 일을 하게 하죠. 완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방해하고 비토하고 뭐 이러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일을 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일을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것을 열정을 통해서 무력화시키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가 딱 가서 바로 왕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세요.
그래? 나 순종할게. 그럼 드라마 끝이에요.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영광 나타내심을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걸어왔던 모든 삶의 내용을 바라보면 굴곡진 부분, 어려움 부분, 억울함을 당한 부분, 아팠던 부분, 권한 모든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 환경과 정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던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을 알 때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할 힘과 그것을 행할 담대함과 지혜가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과 삶 속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따라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의 영광을 우리 가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그 일에 사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의 성도들,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이웃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원수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람도 내 배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함께 쓰임받고 있고 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가장 큰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기독교적 관점에서 일으켰던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인공은 배너가 되겠고 배너는 그 모든 이 삶을 살 때 여러분 순탄하게 그냥 평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메살라라는 이 사람이 그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예 그를 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인생을 다 그냥 확 무너뜨려버리고 맙니다. 친구라는 사람이 말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메살라가 나중에 벤허의 의와 전차 경주를 하고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이 벤허의 마음속에 보복했으니까 복수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야 맞는데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평안이 찾아오냐면 예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다고 그 영화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그 뜻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메살라가 있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악독한 일을 하니까 저놈 저거 언제 죽나? 어떻게 죽나?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려고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의 말씀을 깨우치기 전까지는 이해가 이 보복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를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합한 삶의 내용을 통해서만 즉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야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을 있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메살라 없이 그냥 베너가 열심히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스토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 웅장한 3시간짜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악당이 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인도와 이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겠습니다. 억울해도 예를 들면 같은 배역이니까
같은 배역 속에 있으니까 그래, 너는 악한 일을 해라. 네가 좀 배고프다고, 난 배고프다, 악한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배고픔을 먹을 거 좀 점심 사주고 햄버거 사주면서 네 역할 해라. 그게 관용이지요. 그게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넉넉함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냐? 그렇다. 그러면 같이 또 배역을 또 연결하기 위해서는 좀 먹어라. 물도 주고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내시는 그 일로 함께 갈 때에 그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갖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갖고 그 사람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알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은 악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에게도 돌이켜 선을 행할 그러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도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10번씩이나 기회를 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대로 선한 배역을 충실하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과 함께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 우리와 우리 온 공동체에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그 시절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힘차게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 여러분 세상 것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 마음에 있구나, 저 사람 인생에 있구나 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안에 담긴 그 인생에 담긴 영광을 보십시오. 그 영광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은 순종의 삶을 이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신 이 선한 배역을 충실하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분과 그리고 지위와 일터에 있는 모든 삶의 정황에 따라 말씀대로 적극 순종하며 힘차게 건강하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